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표입니다. 이제 제 사무실이 3층에 있고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점심 때 되면 사택에 올라갑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를 이렇게 좀 틀면서 식사를 하고 내려와요. 근데 거의 보면 이제 옆에 우리 내무부 장관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좀 재미난 것 좀 보면 안 되나? 난 지금 재미난 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빼앗깁니다. 제가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재밌는데 옆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여자들은 주로 이제 훌쩍대는 거,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남자들은 주로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해요. 액티비티한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 생활도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설교도 우리 여성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감성적이고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사건 기록체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면, 남자들은 주로 좀 액션, 액티비티한 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막 가르시고, 그렇죠? 물 위로 걸으시고, 여리고성을 단순에 무너뜨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러한 어떤 기적적인 이러한 액션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막 쉴 틈 없이 이런 액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에 쉼표가 찍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숨만 쉬고 달려가면 성공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잘 쉼표를 찍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쉼표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좀 우리 안에 숨통이 이렇게 열리고 좀 여유가 있고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쉼표의 제정자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쉼표의 제정자이시다. 시작.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한 절 속에 6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천지와 그리고 만물이라고 했는데, 이 만물은 전쟁을 위해서 아주 촘촘하고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엉성하게 대충 그냥 대충 만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촘촘하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살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고 촘촘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잠깐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신 분은 입 다물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저게 뭐 같아요?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예? 모기까지는 맞았습니다. 이야, 이 맞추는 줄 알았네. 저희 모기 다리예요, 모기 다리.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감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꿍 두르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치밀하고 멋지고, 세상에 봐봐요. 이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또 다른 거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뭘까요? 올챙이 뭐 알 같은데. 이집사님?
이따가 가시면서 우리 집사님은 떡 2개 드리세요. 떡 2개. 내가 분명히 상을 드린다고 했어요. 박수! 이 집사님한테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목이 눈이 세상에 저렇게 생겼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말 그대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핫토브. 기가 막혀요. 자, 몇 가지 한번 더 볼까요? 자, 나뭇잎에 그러한 하나하나가, 나뭇잎 하나하나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아름다운 꽃잎 하나를 떼어가지고 확장시키면 그 안에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예, 또 다음 그림. 얼마나 멋져요? 다음 그림. 얼마나 멋져요? 이야.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에 탄성이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하물며 저러한 미물도 저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작품 중에 작품, 걸작이에요, 여러분. 저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분이 연구하셨어요. 연구.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자 해서 튀어나온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나 같은 인생 왜 이러시면 안 돼. 작품 중에 걸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 인생이 나를 대충대충 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저 소금 얼만큼 쳐야 돼, 엄마? 대충 쳐. 대충 그냥 치면 돼.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고춧가루 이거 얼마 쳐야 돼? 대충 쳐봐, 대충. 그래서 대충 이제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내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정교하게 정밀한 DNA를 통해서 완벽한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신 재료가 뭔지 아세요? 재료. 뭘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드셨을까? 3가지의 재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혼돈. 크게 하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다 그렇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돈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둠이 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하나님께서 저러한 혼돈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멋진 작품을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우리에게 왜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러잖아.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방정이라 그런 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언어의 거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말이라도 안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안 거룩해요. 마귀 닮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래야 우리의 이 어지러운, 아무리 시집을 가잖아요. 골치 아파요. 제사 지내고 막 서로도 으르렁거리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이 거룩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싹 바라시를 한단 말이지.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다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작품을, 그 인생을 만들어내고야 만단 말이에요. 무슨 재료로? 혼돈, 공허, 흑암의 재료로. 우리는 계속 투덜만 냅니다. 누가 어쩌고 못 배웠고 돈도 없고.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도 그렇게 처음에 출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촘촘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렇게 살림을 하시고, 아멘이죠?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나서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밤낮으로 불을 켜놓으면 계속 성장할 것 같죠? 계란을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2번 먹여서 계란을 2번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 계란 먹으나 마나요. 전혀 영양이 있지 않아요. 그 닭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반드시 불을 끄고 안식을 해야 됩니다. 예, 모든 만물이요 밤에 성장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아세요? 꽃은 밤에 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키울 때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잠을 재워야 됩니다. 잠을 안 재우면 아이가 크질 않아요. 잘 때 큰다는 거예요. 예. 엔돌핀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뭐 좀 궁금한 사안이 없나요?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에 마쳤다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몇째에 맞춰요? 여섯째 날에 맞춰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몇째에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쉼에 대한 안식도 창조의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쉬면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안 해요. 오늘 이 안식, 이 주일이 내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써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시 그 6시인가요? 언제 우리 한국 무슨 퀴즈 그거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그 뭐지? 우리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띄어쓰기. 이렇게 쭉 읽어놓고선 띄어쓰기를 해야 1,000,000원이야. 그거 맞추면 1,00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맞힐까 말까요. 어려워요. 예. 어제도 우리 신방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저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수박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씨를 발라 먹어야 되니까 숟갈을 가져오라고 애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씨 발라 먹을 숟갈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이제 이거를 잘못 듣고 씨발로 이제 들은 거예요. 씨발로 먹을 숟갈 가져와. 이거를 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부목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내가 전달을 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네.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이거를 띄어쓰기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씨 발라 먹을 숟갈 가져와 이랬으면 되는데 씨 발라 먹을 숟갈 가져와. 씨 발라 먹을 숟갈. 여러분 음악도 중요한 게 뭐냐면 쉼표입니다. 쉼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성령이 계시네. 죽어. 여러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중간중간에 성령이 계시네. 그 다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믿으시면 아멘. 이 주일날을 계속 나가서 쉬지 않고 일하면 부자로 될 것 같죠? 그 사람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샤바트. 하나님의 이 샤바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승리자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의 축제. 이것이 안식이 샤바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과 실질적인 나의 삶과 어떻게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가? 자,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크게 하세요. 매일. 매 순간에 쉼표를 찍자.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요 두 번째 요 아이템을 꼭 머릿속에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매일. 매 순간에
쉼표를 찍자. 예, 쉼표를 찍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끊임없이 일을 하시다가 제7일에 쉬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빨리 끄덕여요. 자, 맞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예, 빨리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니 옳시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쉼 없이 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일만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한숨을 쉬시고 이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일 안식하셨어요. 자,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자, 첫째 날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꼭 이런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다가 마지막 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 다음 이렇게 이어가지 않으시고 하나 딱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감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네. 기뻐. 그 혼자 기뻐하셨을까요? 천군 천사와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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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이 트라이엄프가 매일 에브리데이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아니요, 핫토브 교회. 우리는 매일,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밥을 지어놓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핫토브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해놓고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우리는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면 월요일 되면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라. 그렇죠? 월요일 하면 벌써 토요일이야. 지나갔는데 수요일 날 뭘 했는지 화요일 날 뭘 했는지 기억도 없어. 월요일 되면은 또 한 달 되면은 그냥 금방 한 달이 지나가요. 1년 됐는데 벌써 지금 꽃이 피었잖아요. 내일 모레에 이거 질 거다. 그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왜 그러느냐? 쉼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쉼표가. 우리는 대부분 축제를 마지막 순간에 자꾸만 즐기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만. 열심히 이렇게 출근을 해서 언제 축제를 벌이느냐? 월급날에만. 오늘 월급날이다, 빨리 돌아와라. 근데 남편이 안 들어와. 왜? 월급날이니까 또 술 먹고 2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내가 한턱 쏠게. 그 사람 평생 못 쏩니다. 돈 많이 벌어야 쏘니까. 돈 많이 벌어야. 요번 말 잘 풀리면 우리 직장 다 회식합니다. 근데 평생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야 일생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축제는 일생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 바쁜 거 끝나면은 주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도 바빠. 15년째 바빠. 앞으로 또 15년 그렇게 바쁘면은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작.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하루하루가 축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품 아니에요.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니, 왜 꼭 승진할 때만 박수를 칩니까? 왜 합격할 때만, 결혼식 날만, 왜 돌 때만 박수 치냐고. 갔다가 퇴근할 때 박수 쳐줘야 돼요. 여보, 오늘도 돌아왔네, 할렐루야. 못 돌아오는 남편 많아요, 여러분. 못 돌아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귀가 다스리는 이 공간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보 하고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쉼표를 매일 저녁마다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제가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나오면서 늘 여보 갔다 올게. 출근을 5층에서 3층으로 하는데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잘 있었어. 하루의 일과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우리는 기적을 사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이거 맞춰야. 그거 안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을 해야, 합격을 해야. 그런 일이 일생에 몇 번이요, 도대체 몇 번? 그 나머지는 인상 쓰고, 늘 피해의식 속에 기쁨을 잃은 채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다를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성도들이 서로 만나시면 제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자 연습합니다. 트레이닝. 자 연습. 옆 사람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시작.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이파이브. 왜 안 해?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 목사님 저 남편 없는데.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 애들도 없으면은 저한테 쳐주세요. 저한테. 저도 사실은 많이 지쳐요. 목회가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향이 아니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성향이라 많이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성도들이 매번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풀릴 텐데 안 해줘.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저 조지아에서, 저 필리핀에서, 저 일본에서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끝나면은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서부터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저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진홍아 오늘도 설교 잘했어. 아이고 기특해. 제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우리 사모님도 잘한 거는 얘기 안 해. 여보 오늘 조금 설교가 이상해. 못한 것만 해. 못한 것만.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요. 꼭. 성과대 있나? 좀 바뀔지어다. 여러분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만들어 놓고 하토 혼자 즐기시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가 막 함께 축제를 벌이네요. 거기가 천국이지. 마귀는요 해놓고도 꼴 좋다. 아이고 꼬래. 마귀는 이래요. 늘 디스를 해요. 꼴을 못 봐. 하나님의 나라는 꼴을 보는 겁니다. 꼴이 뭐냐면 얼굴이 꼴이에요. 그 얼굴을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꼴입니다. 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꼴을 다 봐주셔요. 마귀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어찌 사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쉼표는 복되고 거룩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시작. 쉼표는 복되고 거룩한 뭐다? 사인이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제정자이시면서 일곱째 날을 첫째 복되게 그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일하는 열심히 하는 그게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이 날을 오히려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구별하셨대요. 이건 하나님 것, 내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표, 쉼표를 거기다가 찍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마귀를 닮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찍어 놓은 쉼표를 잠깐만 우리 지워버려요. 쉼표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헐떡거리면 평생 이어지는 숨가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낮에는 일을 하고 왜 밤을 주셨는지 알아요? 쉬라고 주신 거예요. 쉬라고. 예, 쉬라고. 근데 밤새 술을 마셔요. 밤새 게임을 합니다. 한강 둔치에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그러면 이 나라가, 그러면 내 마음이 뭐 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지만은 피폐해져 간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예, 언제부턴가 효율, 그 다음에 실효, 예, 이것 때문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았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작은 나라, 석유 한 톨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이마만큼 살게 된 원인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내면 속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못된 짓을 하거나 담배 피고 그러면 이놈들 하면은 어른은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 아이들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해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 쉼표가 없어서 그래요. 쉼표가. 내 안에 쉼표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한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범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쉼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영혼의 실개천이다. 시작.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고 저희 앞에 북한 강물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개울들이 이렇게 나 있고 그 개울이 형성되기 위한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실개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 경제 개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실개천, 개울, 심지어는 이런 강, 이런 뚝방을 전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위적으로 다 방파제와 이 콘크리트 이 벽으로다가 다 옹벽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강물이 다 썩고 녹조 현상이 들고 물고기가 다 자빠지고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오염수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오염 농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실개천을 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다 막아서 그래요. 꼬불꼬불하고 그 실개천이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풀들, 갈대숲 이러한 뿌리들이 퇴적물들이 그 끊임없이 뭐 시골 같은 데서는 막 이런 오수 그냥 막 버리잖아요. 소오물 그대로 막 흘려버립니다.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실개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맑은 물을 내보내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인위적으로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딱 쳐버리니까 그거를 필터링 할 만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강물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회가 죽고 나라가 죽어버려요. 마실 물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나의 이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물줄기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거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번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보다 많은 큰 평수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문화 속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장구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퇴적물들이 아주 부유물들이 꽉 차 있어요. 녹조 현상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안에 중간중간에 있어야 할 실개천이 사라진 거예요. 돈 벌어야 돼. 빨리빨리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러한 위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실개천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쉼표를 통해서 잔잔히 내 이 심령 속에 흐르는 기도의 시간들, 큐티 시간들, 예배 시간들. 그러니까 대예배만 있어. 대예배만. 내 인생 속에 그냥 강줄기만 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다 도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다 썩은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오염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되는 것과 아픔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잘 정화되어서 가라앉아 있는가, 이 부유물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런 뭔 말을 못해요. 늘 막 여기 혈기가 이만큼 올라오는 것 같아. 심지어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안 건드려요. 왜 건드려? 이게 부유물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그를 지배하고, 아니 그러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야 할 이 심령 속에 5만 가지의 어둠의 이런 부유물들이 잔뜩 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실개천이 작동을 안 해. 그냥 물줄기만 있어요. 물줄기. 그것도 콘크리트로 딱 벽을 쳐놓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난 기독교인 끝. 여러분, 심령 속에 실개천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한 3주일에도 그런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보니 그 힘으로 내가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실개천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콘크리트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쉼표는 셀라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쉼표는 셀라라 그래서 셀라. 시편에 보게 되면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 열고 셀라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 네, 그런 게 있어요. 주여 아버지. 읽어보셨죠? 네, 그렇지.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 셀라라는 의미가 뭐냐?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쭉 노래를 하다가 얼쑤! 이게 추임새예요. 추임새. 쉼표예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셀라 이전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로 보면은 초반절에는요, 하나님 언제까지이시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진멸시켜 주소서. 막 이래. 굉장히 막 그냥 막 흥분되어 있고, 그냥 섭섭하고 막 격분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들이대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다윗의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근데 셀라 이렇게 쉼표를 찍어놓고 호흡을 안정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은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온 땅이 노래할지어다. 이게요, 앞에의 분위기와 셀라 이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앞에서는 막 흥분되어 있고 누구 말도 들어갈지 막 눈이 충혈되어 있다면 셀라 쉼표 이후에는 굉장히 차분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쉼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셀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쉼표는 때로는 우리의 꿈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꿈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쉼표를 딱 찍었을 때 그 쉼표가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뭐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이게 며칠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하고 2년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쉼표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가 그냥 바로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목사 안수를 준 게 아닙니다. 무려 우리 동기들도 전부 다들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만 없는 거예요. 쉼표가 너무 길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속이 막 몇 번씩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쉼표 기간 동안에 저를 바라보게 하고 더 익어가게 하고 이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갈렙이라는 분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무렵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그다음에 율법을 제정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그 문턱, 거기엔 네게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또 의심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정규 군대도 아니고 또 초췌하고 꼴 몰골이야 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12명을 선발을 해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정말 좋기는 한데 거기 전부 다 장수들이고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고. 우리가 실제로 저들 거기서 가보니까 너무 땅은 좋은데 우리보다 훨씬 기라성 같고 안악자손 입디다. 말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그러고 조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못 가요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갈렙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다 저쪽으로 쏠리네요. 다 저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로 이거 뭔가를 사업을 결정하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다수결은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다수결 해가지고 우리 지도자 바꾸고 애굽으로 갑시다. 그래 그럼 가라 해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갈렙의 꿈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꿈이 38년이나 지연된 겁니다. 여러분 낙심될 수 있잖아요. 쉼표가 완전히 마침표로 끝날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마침표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쉼표다. 그래서 그 쉼표를 통해서 대부분이 자기와 함께 왔던 그런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인생이 덧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마음 가운데 새겨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85세, 6세의 고령이 되었지만은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과 쉼을 내가 갖지 않았느냐. 나에게 저 헤브론을 주시오. 여러분 적어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는 후손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어르신 여기에 사십시오 이렇게 우대를 받을 만한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차지하겠다. 저기를 나에게 기회를 다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세세, 아이만, 달메,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병만 있으면 그냥 꽁무니 치잖아요. 어려움만 있으면 못한다고 뒤를 돌아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냥 오래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의 마침표를 희망의 쉼표를 꽝 인생 속에 찍어 놓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어둠의 쉼표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열심히 뭔가를 이룰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절대로 성공이 아니다. 질식해 죽어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래 좋다고 해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부르다면은 이게 숨 막혀 죽어요, 여러분. 중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숨을 쉬어야 하게 하면 십자가 그 다음 노래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쉼업을 하는 것은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달려가기 위한 안식이에요. 안식. 이거를 빼뜨리면 그 다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쉼표가